할렐루야.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모두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너무 떨려서 처음 일신교회에서 수요 예배 강단에 서고 저는 이 자리에 설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게 될 줄 알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있다가 올라오는 순간 제가 막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많이 떠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 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는, 에녹은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잘 배우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님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알아보고 이 아이를 너무나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석 달이나 되는 시간을 숨겼지만 결국에는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역청을 바른 그런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띄워서 어디로 갈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장소에까지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는 건진받아서, 이 모세가 건진받다라는 뜻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공주의 자리까지 건져져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왕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임금의 왕, 임금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불리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해서 오히려 자처해서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받았던 모든 수모와 멸시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시만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왕자의 자리에서 부와 귀와 존경을 받는 이 자리보다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이 자리를 더 큰 상이라고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받는 모진 고난과 수고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선진들은 성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써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마치 앞으로 올 메시아가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간 여정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든지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영원한 나라가 열렸다든지 하는 그런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진 그런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간 선진들은 오히려 마지막 주자가 완주할 때까지 두 손을 꼭 쥐면서 그 믿음을 잘 이겨내, 끝까지 잘 살아내 하면서 마치 응원하듯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경주의 저 마지막 결승선에서 마치 다음 후손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 책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입니다. 작가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 책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마치 편지처럼 쓰여진 설교 한 편의 큰 설교문이에요. 원래 이 제목도 히브리서가 아니었지만 후대에서 히브리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유력한 의견은 아마도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 로마의 배경, 압제와 환란이 있었던 그 배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앞장이 10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오히려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마 그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갇혀 있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어쩔 수 없이 로마나 다른 어떤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보았을 것 같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좋은 친구들도 많았을 텐데 로마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 사귀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기고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우리는 많은 자녀들에게 잘 살아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그 친구들에게 고난과 환난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건강이 최고지, 그런 표현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이 히브리서 시대만큼은 아직 피 흘리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유교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기독교를 70년을 믿어서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구원이 진짜 있는 걸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은 어디지?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언제까지 얼만큼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 아마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말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그걸 설명해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대제사장이야.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야. 율법을 준 모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대제사장보다 완전하신 분이야. 제사장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많이 배우시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매년 반복적으로 양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죠.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로 가서 양을 끌고 가서 죽일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내가 대신 그 모든 죄를 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며 지성소가 돼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직접 임재하시는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시만요. 그 말은 더 이상 양은 안 잡아도 된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이제 하나님과의 직통의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완전 복음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젠 더 이상 막 열심히 희생하면서 막 제사장 계속 막 제사 드리는 거는 막 양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막 피를 묻히고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이뤄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가 않아요. 마치 히브리서에 나왔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가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질문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 대답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해줘요.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 믿음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들한테 약간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형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길을 가는 거야! 그랬는데 그 장소에서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무덤 하나 그 세겔로 사가지고서는 부부가 그냥 묻혀요. 계속 평생 노숙자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에 나오는 믿음으로 이 영웅들의 이야기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보다 약속을 더 실제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현실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긴장이 풀려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20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갔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이 완전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를 맛보고 또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막 세상이 달라지고 핑크빛이 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결혼한 가정이 열심히 불교를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종교가 없는 분이셨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막 불이라고 막 써 있고 달마도 막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일들을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예쁜 며느리가 돌아왔다.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래 너 믿는 교회를 가봐야겠다. 교회를 가니까 아들이 직장도 가고 졸업도 하고 예쁜 며느리도 오니까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하고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교회를 가니 막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도 아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막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부모님 이제 교회를 다니려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야지요 하면서 같이 집을 합치고 이사를 하고 집을 막 계약을 하고 그래 교회 근처에서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날들을 꿈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 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고생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아마 그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를 보는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날이 있었던 그 한가운데 명절이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큰 두통을 호소하면서 그때가 추석 연휴였는데 저희 딸이 8월에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난 지 3주 만에 뇌에 있는 뇌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있는 큰 동맥이 지나가는데 그 뇌동맥이 파열이 되면서 이제 순식간에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내내 온 가족이 오열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우리 어머니를 일으켜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눈만 뜨면은 일어날 것 같은, 정말 눈만 이렇게 뜨면은 살아있을 것 같은, 그냥 일어나서 아들아 밥 먹었니 하고 말할 것 같은 그 시간에 어머니가 눈을 안 뜨시는 거예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눈을 안 떠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나가라. 그래서 더 기대를 가지고 한방병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서 막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10년을 계시면서 식물인간 상태로 계셨고, 병원을 나와서 저희 집에서 2년 반을 모시고 병원에서 모시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이제 식도암이라는 이제 투병을 하면서 큰 질병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겪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눈앞에서
눈만 뜨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식물인간 코마 상태죠. 그런 분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교회에서도 계속 와서 기도를 해주시고 예배를 매일 드리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하면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교회에서, 저는 그때도 교회에서 빠져 살았었거든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저 사람은 입으로 한마디도 뻥끗도 안 하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동안 저희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았고요. 시누이도 믿음을 얻었고 성령 체험을 했고요. 저희 시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도 2년 반 정도 다니시고 손주와 함께 손을 잡고 다니시면서 우리 가정에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10년 내내 우리 속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게 굉장한 신학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그 10년 동안에 우리 눈앞에서 왜 엄마는 안 일어나지? 눈 뜨고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지? 저는 그 당시에 매일 철야를 하고 매일 기도를 2시간씩 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너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저는 24시간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안에 속해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눈을 뜨든 눈을 뜨지 않든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가정들이, 또 저와 제 남편이 믿음으로 엄청 큰 은혜와 또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건 범사의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정말로 모든 것에, 내게 의도하지 않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 순간에도 감사가 됩니다. 10년을 그렇게 지내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시험 점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날마다 숨쉬고 있는 그 자리,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네가 네 다리로 학교를 갔다 왔니? 너무 행복하다. 어머, 너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서 잘 싸고 먹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상이 우리가 10년 내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천만금을 집을 다 팔아서 돈을 줄 테니까 눈 한번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값어치와 같은 값어치라는 거예요. 우리 이쯤에서 인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네, 여기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네, 여기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기적의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울부짖고 눈물을 흘려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은 정말 돈을 수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루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삶을 살고, 그렇게 미완성인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는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약속을 다 보지도 못했고 누가 앞으로 메시아로 오게 될지도 확실하게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완성을 경험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저 정치인들처럼 수백억씩 착복하고 저 유명한 석사, 박사, 수많은 그런 학자들처럼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유복한 사람들, 건강으로 씩씩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왕의 지위를 가진 자녀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과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비록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걷기를 자청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가고 그곳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들을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애굽은 세상으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또 애굽 가운데서 번영의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애쓸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애굽의 땅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첫 단계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애굽의 땅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의 길이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갈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마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살아온 이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 내 삶에 쓰여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후손에게 내 입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온 이 삶이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똑같이 쓰여진 하나님의 기록이 되어서 나의 후손들은 성경과 함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나의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똑같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들의 후손에게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나도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하며 성경과 함께 자기의 삶을 전달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다 마쳤을 때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쉰다, 잔이라. 구약 성경의 죽음의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잔이라,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그 자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 다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이 경주를 마친 이들에게는 이 축복의 마지막 날, 왕이 되신 예수님, 이제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양으로 처참하게 죽임당해 십자가에 죽어있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말을 타고 왕의 모습으로 귀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와 통치가 선포되는 그날에 그 승리자의 편에서 예수님의 귀환을 환영하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믿음은 완성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그날까지 경주를 해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으면 잘 될 거야, 믿으면 형통할 거야, 너가 이 땅에서 하는 생각하는 것들이 술술술 잘 풀릴 거야 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용기입니다. 선진들은 약속을 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천국에 통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과 나는 완전하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다 끝났다, 이 마지막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인사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계속 갈팡질팡하지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세상과 예수님. 하지만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속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모신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을 때, 아하, 그 나라군요. 아하, 예수님이셨군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더 부유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더 풍요롭고요, 하나님 나라가 더 충만합니다. 이 땅에선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됐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금은요 바닥 재료입니다.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이 땅에서 보아, 금은 보아 막 찬란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취급도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곳이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모두가 찬양하는 곳이고 모두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진들과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